예레미야서 38장. 예레미야가 물 없는 저수동굴에 갇혔다가 풀려나다. 마탄의 아들 스파트야와 파수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무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아의 아들 바스우르가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기사병으로 죽겠지만 갈대아인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제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어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게 넘어가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자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런 자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으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우라니아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에 에벤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저수동굴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임금은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죄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동굴에서 꺼내어라. 에벤멜렉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갔다. 거기에서 해진 옷과 누더기를 꺼내어 줄에 묶은 다음 그것을 저수동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해진 옷과 누더기를 양쪽 겨드랑이와 줄 사이에 끼워 넣으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그들은 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저수동굴 밖으로 끌어올렸다. 그 뒤에 예레미야는 경비대 울 안에 머물렀다. 시드키야와 마지막으로 만나다. 시드키야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주님의 집 셋째 입구로 데려오게 하였다.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으니 무엇이든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임금님께 사실대로 하려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저를 죽이실 것이고 제가 임금님께 조언을 드린다 해도 임금님께서 제 말을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시드키야 임금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이런 맹세를 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요.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 목숨이 살아남고 이 도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집안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바빌론 임금의 내시들에게 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갈다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드키야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나는 갈다인들에게 넘어간 유다인들이 무섭소. 갈다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갈다인들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해드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일이 잘 되고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절하실 경우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정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궁에 남은 여인들이 모두 바빌론 임금이 대신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과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을 속이고 멋대로 조종했지요. 그러고는 당신의 발이 진흙에 빠져들자 그들은 등을 돌려버렸지요.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아들들은 갈대아인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에게 사로잡히고 이 도성은 불탈 것입니다. 시드키야는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였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려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그대가 죽게 될 것이요. 내가 그대와 이야기했다는 소문을 대신들이 듣게 되면 그들이 그대에게 찾아와 그대가 임금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우리가 그대를 죽이지 않을 터이니 임금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오 하고 말할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요나탄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되니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말하시오. 과연 대신들이 모두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에게 물었으나 예레미야는 임금이 분부한 말마디 그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대신들은 이야기 내용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경비대 울 안에서 지냈다. 예레미야서 39장.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뒤의 일.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였을 때 유다 임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마침내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그달 9일에 도성이 뚫렸다.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이 모두 들어와 중앙대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 사르에체르, 삼가르 누부, 랍 사리스인 사르스킴, 람막인 네르갈 사르에체르, 그리고 바빌론 임금의 다른 모든 대신들이었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모든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밤을 틈타 왕실 정원길을 따라서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라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칼데아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가 예리고 벌판에서 시드키야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그를 끌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잘에게 데려오자 네부카드네잘은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바빌론 임금은 리블라에서 시드키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였다. 바빌론 임금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살해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시드키야의 두 눈을 뽑고 청동 사슬로 묶어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갈대아인들은 왕궁과 민가를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다. 느부자르아단 진일의 대장은 도성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넘어온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그러나 이때 느부자르아단 진위 대장은 가진 것 없는 일부 가난한 백성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주어 유다 땅에 남겨놓았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레미야를 두고 느부자르아단 진위 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그를 조금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에게 해주어라. 느부자르아단 친위 대장은 랍사르스인 느부사즈반과 람막인 네르갈 사르에체르와 그 밖에 바빌론 임금의 모든 고관을 보내어 경비대 울 안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다리아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에벤 멜렉의 구원.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울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 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나의 말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일이 바로 그날 내 앞에서 일어나겠지만 나는 그날에 너를 건져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여 내가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를 신뢰하였으므로 내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서 40장. 그다랴와 더불어. 느부자르아단 진위대장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때 느부자르아단은 예레미야를 쇠사슬로 묶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 중이었다. 진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그대들에게 일어난 것이요. 이제 나는 오늘로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더불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으면 같이 갑시다. 내가 그대를 잘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싫으면 그만두시오. 그대 앞에 있는 이 땅 어디든지 적당하고 좋은 곳으로 떠나가시오. 그대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다레에게 돌아가 그와 더불어 백성 가운데에서 사시오. 그는 바빌론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을 맡겨 돌보게 한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적당한 곳을 찾아 어디로든 떠나가시오. 그러고 나서 진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 그를 떠나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츠파에 있는 아이캄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았다. 들판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이캄의 아들 그다랴에게서 이 땅을 맡겨 돌보게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바빌론에 잡혀가지 않은 이 땅의 일부 가난한 이들도 그에게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그다랴를 만나러 미츠파에 왔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온 그들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 카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탄, 타누멧의 아들 스라야, 느토파 출신 에파이의 아들들과 마아카 출신 야자냐였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다랴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갈대아인들을 섬기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대들은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츠파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갈대아인들을 상대하겠으니 그대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들여 그릇에 담아두고 그대들이 차지한 어느 성읍에서든 사시오.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있던 유다인들 모두 바빌론 임금이 유다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그들을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쫓겨간 모든 고정에서 그다랴를 찾아 유다 땅 미츠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풍부하게 모아들였다. 그다랴가 살해되다. 그러자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두 미츠파에 있는 그다랴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리께서 암몬 자손들의 임금 바알리스가 느타네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어 나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아이캄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미츠파에 있는 그다랴에게 은밀히 청하였다. 제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타네의 아들 이스마엘을 살해하게 해주십시오. 어찌하여 그가 나리의 목숨을 빼앗아 나리 주변에 모여든 유다인들이 모두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히캄의 아들 그다랴는 카리아 아들 요하난에게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